웨스트민스터 이제 성경이라는 이 주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라는 주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10가지 성경이라는 주제 안에 10가지 항목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1항을 다룰 건데요. 어떤 날은 또 2, 3항을 동시에 다루기도 할 거지만 성경에 관련된 부분이 좀 길게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에 대한 주제를 가장 먼저 둔 것은 성경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먼저 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성경의 주제에서 첫 번째 1항, 10항까지인데 1항의 주제를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1항의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의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셨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성경의 계시로 모든 계시는 종결되었다. 이게 이제 그 1항의 성경의 주제의 10가지 항의 첫 번째 1항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1800년도에 탁월한 교리 해설가인 설교자였던 로버트 쇼가 1항의 내용을 4가지로 이렇게 쭉 풀어놨어요. 그 4가지, 그 4가지 주제로 오늘의 설교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로버트 쇼는 그 1항이라는 그 주제를 4가지로 더 상세하게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본성, 그러니까 자연의 빛과 창조의 섭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능력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분이 이제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본성의 빛과 창조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완전한 이 세상의 창조의 지식을 통해서는 구원의 지식까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자세하게 말을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 그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그 계시가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중도 새로운 계시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로버트 쇼 목사님께서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고요. 여러분,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 계시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로버트 쇼가 정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란 말 들어봤죠? 일반 계시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창조주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멋진 자연을 보고 또 세상을 볼 때 뭔가 이 오묘한 것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계시를 인식할 수 있죠. 근데 구원의 계시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 계시는 대개 자연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 어떻게 깨닫냐면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세상의 창조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들이 율법 없이도 자기 자신의 율법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다. 양심이다. 양심으로 그 신에 대한 존재, 죄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심어놓은
엄청난 율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양심으로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또 신을 갈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양심으로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신의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신을 찾는 존재라는 거. 끝없이.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칼빈이나 목사님은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라고 부르고 이제 일반 계시를 신앙 고백에서는 본성의 빛이라고도 말하는데 하지만 타락한 피조물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심으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억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지만 양심을 눌러버리려고 하지만 그 양심은 절대 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율법을 심어놓은 엄청난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무섭고 양심으로 이 피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양심에 작용을 하는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일반 계시는 직접적인 일반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제 본성의 빛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본성적으로 이제 그 양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세계를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일반 계시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본성적으로 양심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인간이 뭘 느끼냐면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엄청난 바다를 보거나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에 갔는데 나야가라의 폭포의 그 뒤쪽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폭포가 떨어지는 그쪽 뒤로. 근데 꼭대기도 안 올라갔는데 그 뒤에 살짝 밟았는데도 그 폭포의 위험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까지 이게 통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폭포가 어마어마한 광활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활함을 이렇게 나야가라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때 뭐 미국 쪽 이렇게 캐나다 쪽 있다고 하지만 그 광활함을 보면 인간이 그 피조 세계 앞에 초라함을 느껴요. 초라함.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작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세상에 일할 때는 엄청 커 보이지만 대광활한 그 작은 그 폭포에 볼 때 그래서 시편 8편이나 144편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다윗이 짓는데 또 어떤 말을 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달과 별과 이 만물을 보니까 뭘 느꼈냐면 내가 헛것 같고 그림자 같고 먼지 같은 실체가 없는 너무나도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자기가 달과 별을 보니 내가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자기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이 창조 앞에.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의 그 율법 앞으로 그 피조 세계를 볼 때 이 광활함 앞에 인간은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만 나야가라가 뭐가 크겠어? 더 큰 폭포도 많은데. 여러분 그렇듯이 이 정말 우리의 인간이 먼지와 같이 작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발광체들, 별들, 이제 태양에 비춰서 이 빛들을 나는 발광체들 또 수많은 세월 동안 한치 오차도 없이 이 궤도를 도는 작은 오차만 나도 지구가 충돌하거나 막 우리가 종말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봄과 이 사계절의 이 신비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것이가 일반 계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없다 까불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일반 계시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계시를 받아요. 비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죠. 공기, 또 태양, 자연 이런 것이가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 계시의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이 계시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 두 번째로는 이 계시의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창조 세계와 우주의 첨예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구속주의 은혜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이라 여기까지가 일반 계시는 하나로 요약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계시고 그리고 구속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구속주를 인식할 수 없어요. 거듭나기 전까지. 그래서 인간만이 이런 신의 존재를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파괴되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지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에 새겨놓은 아름다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모든 그 아담이 타락 전에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동물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담은 타락 전에는 동산에 거닐었어요, 하나님과. 거닐었다는 건 부부가 합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타락 전에는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죠. 두 번째 요점이죠. 일반 계시는 구원의 지식이 아니고 제가 이제 로버트 슈가 말하는 4가지 요점으로 오늘 설교를 쭉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성경에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 요점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본성의 빛, 자연의 빛과 창조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는 그 구원 얻는 완전한 지식을 얻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성의 빛과 창조 섭리 사역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구원을 얻는 지식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죠. 여러분, 구원 얻는 지식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타락한 지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말한다고 해도 그 지식이 거듭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릇조차가 안 돼.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간의 지성은 왜곡돼 버렸죠.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빛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 수 있다고 믿는 신론자들은 오히려 초자연 계시인 성경의 계시를 오히려 배격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자연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류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이나 그분에 대한 의무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자연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식할 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많았던 아테네 사람들, 이성과 철학과 이 합리적인 사람들 우상이 겁나 많아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든 신들을 끝없이 세워내는 자기 본성에 그 신의식은 있으니까 결국 자기가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사람들 다산이든 뭐든 인간의 쾌락의 신들을 계속 자기 중심의 신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거나 결국 그들은 철학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는 어둠의 길로 막 인간이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끝없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그 존재의 흐름만 보여주지 구속주를 못 보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특별 계시는 바로 구원을 얻는 지식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쇼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로 기뻐하셨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며 구원 얻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가 뭘까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핵심이 뭘까요? 특별 계시는 바로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지식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렇게 말했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는데
구원 얻는 지식은 언제 주어졌는가? 그것은 여러분 아담이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다시 맺어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은혜의 언약이 타락하자마자 주어지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이 깨지자마자 은혜 언약을 언약의 형태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림이나 두밈 같은 막 빛이 반짝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적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그냥 성경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특별 계시의 형태는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언약? 행위의 언약. 행위 언약이 뭐죠? 동산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온 인류가 그 행위의 저주에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완성함으로 그 저주에 있는 인생을 행위 언약이 은혜의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약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형태로 하나님은 자신의 시대에 그 언약의 방식으로 자신의 성경의 구원의 계시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필사로 파피로 나온 지는 꽤 긴 시간이 흘러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중앙의 나무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지식은 왜곡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거닐었던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숨기를 원하고 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깨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번째 쇼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말씀을 완성하시기에 성경의 기초 충분하다는 말을 이제 외민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게 하기 위해 기록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가 중단되고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만이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인간의 육신적인 부패는 가공할 만한 죄악을 가져왔고 마침내 대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 특별 계시를 계속 노아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까지 또 계속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어서 그리스도까지 완성하는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심히 적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선택하시면서 그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할 자를 부르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별과 하늘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너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는 계시를 보여줬어요. 그 특별 계시 역시 구전의 형태로 전수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광야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런 형태로 특별 계시를 계속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실 계시들을 언약의 형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그 계시를 받고 계시를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믿음의 족장들이 비교적 오래 살았죠. 900세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성경 있다가 왜 이렇게 오래 사냐고 그렇게 물어본 것처럼 홍수 시대 이후로 수명이 확 줄어버려요. 계시가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가 계속 점점 아브라함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다윗 때 쭉 바벨론 그 포로 때 이어서 쭉 계시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모세의 시작으로 사무엘 선지자 여러 선지 예수겔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이 기록되게 됐고 신약에 와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목격자들에 의해서 신약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계속 언약의 형태로 주어지다가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계시의 최종적 완성은 바로 외민이 말하고 로버트 슈어가 말하는 그 성경의 계시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모든 뜻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가 중단되었는데 지금 계시가 지속된 것처럼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언약의 형태로 주어졌던 그 계시가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율법의 언약을 완성하셨는데 지금 많은 장로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하고 기준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장로교들이 세례를 받거나 직임을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를 따르기로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 요즘 우리들이 장로교회를 볼 때 오순절 교회처럼 방언이나 은사나 또 여러 가지 막 그 치유나 여러 가지 어떤 은사적인 사역들로 교회에 너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오순절 운동에 영향을 받은 신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곳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도가 끝났는데 자기가 사도가 된 것처럼 구원을 선포하는 여러 이단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도 직접적 계심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 가끔씩 선교센터 오면은 영국에 선교하러 간대요. 그래서 준비 잘 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오늘 저희 원래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딱 일어나서 확 때려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런 마음을 내게 깨달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직통 계시가 너무 많은 한국 교회에 그리고 막 손가락에 피가 났어.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손가락에 피가 났는데 이 피를 보면서 예수님의 피가 생각났대요. 그리고 밥을 사더라고. 이 보혈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나를 이거 조금밖에 많이 난 것도 아니야. 조금 났는데 예수님의 피가 갑자기 생각났대요.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었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도 시대와 동일한 계시와 은사가 지금도 행해진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전한 진리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럼 다른 교회 메시지는 안타깝지만 구원의 형태는 있지만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형태를 갖고 있지만 교회마다 거듭남과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순수한 계시가 종결된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덧붙여 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직 성경의 진리 외에는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에 너무 조미료와 거기에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게 가득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뭘 하죠? 감정, 이모션을 조장하고 만들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찬양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지만 참된 정서인 거듭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보통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 신앙은 감정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바른 진리의 지식에서 나온 감정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좋아요. 근데 그 진리가 정말 저는 가스펠이 좋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가사의 내용까지 교리적으로 이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잘 모방합니다. 참된 은혜의 거짓을 섞는데 정말 명수예요. 여러분 곡식을 뿌리면서 가라지가 함께 나옵니다. 사단은 인간의 가진 상상력을 사용하여 어떤 상상을 주어서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육성으로 이야기할 수 심지어 정말 눈에 보이도록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사단의 이런 역사들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기도하는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승민이가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 손바닥에 피를 쫙 흘려서 이
내가 널 위해 피 흘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엄청 받겠죠. 응?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다오 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네 이 피를 보고 교회에다가 엄청 헌금해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 그럼 헌금할까 안 할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니, 예전에 내가 갔는데, 이전 교회 내가 저 친구는 알겠지만, 이전 갔는데, 자기가 황금문을 봤대, 황금문. 천국의 황금문을 봤대. 그래서 그 어쩌냐고 했더니, 그래도 그 다음 주에 1,000만 원을 들어서 골드색 그 문으로 바꿔놨습니다. 교회 문을. 그러니까 교회를 닫는 문이 원래 은색이자 옛날 삐그덕거리는 골드 비싼 걸로 프레임을 다 짜갖고 1,000만 원 들였대. 얼마 들였어요? 1,000만 원. 하나님이 나에게 황금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걸 가지고 은혜를 실천했군 이렇게 말해요. 1,000만 원을.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더 많이 들었다고 투덜투덜 대면서 그게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헌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주 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죽었으니까 교회에 헌금해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했다고 통장 적금 깨서 헌금할 거 아니야.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받아. 난 개인적으로 줘 그냥. 개인적인 거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사리 분별 없이 이렇게 나오면은 다 몰려들어. 교회에 몰려듭니다. 제가 이렇게 피 흘려서 이렇게 막 조명 쏘고 하면은 몰려들죠. 그럼 이거는 장로교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짬뽕 사단의 속임수의 이 내용들이라는. 그럼 거기에 변화는 안 나타나요. 정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정말 그런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사단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 자신을 계시하시겠습니까? 그런 수준의 낮은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단이 결코 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 어떤 자극적인 것만 조용하지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오직 말씀을, 특별히 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신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즉 거룩함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식, 하나님을 순종하는 지식, 그 도덕적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계시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의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아바아바지 부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자녀로 우리가 택했다는 사실을 아바아바지가 부르는 그 역사는 바로 성경과 성경을 통해 임하시는,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없다. 오늘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1장의 그 1항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